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복음운동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이제 메시지가 정리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데 어디부터 정리가 돼야 되냐면 구원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 생을 걸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닥칩니다. 구원받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내 인생이 더 전도에 당연히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삶이, 나의 삶이,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삶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늘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태원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이 있죠. 우리 젊은이 할로윈 축제 갔다가 뉴스 보니까 진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밀려 나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앞 사람이 아마 넘어진 상태로 거의 1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지고, 왜냐면 뒤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밀려 나오고, 넘어져 있으니까 계속 그 앞으로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149명이 사망했다는 게 대단하죠. 압살을 당한 건데, 한 2달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난동이 벌어지면서 그때도 이제 압사해서 거기도 한 200명이 죽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놀러 간 거니까. 그러니까 놀러 갔는데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미는 대로 가는 거죠. 미는 대로 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뭐 짧은 거리면은 앞에 쓰러졌으니까 그만 밀서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 거리가 막 밀고 가는 거리가 거의 한 100m에서 한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앞에서 넘어져서 사람이 뭐 깔리고 넘어져도 뒤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는 거죠. 뉴스 보니까 깔려있는데 이거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낼 수가 없어. 사람이 계속 그 위에 이렇게 넘어지니까. 길이 한 15도 정도 그런 언덕에서 이제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20대니까 우리 자녀들은 별일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20대 때면 10대 때면 그런 할로윈 축제면 놀러 가고 싶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현장에 그런 일들이 터졌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나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런 큰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재앙과 저주 가운데로 계속 이끌고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잠깐만 어려움을 겪고 재앙을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안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또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이제 우리 좀 저랑 친하게 지내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12월 달에 파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파송받기 전에 우리 동기들이 좀 모여서 같이 또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별거 아닌 일에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인데 별거 아닌데 상처 때문에 한마디에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마디 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원래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기분이 나쁘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또 엄청나게 기분이 상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화나고 짜증나고 또 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금방 뒤돌아서서 한 10분이나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서로 이렇게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인데도 화해가 안 돼요. 자꾸만 가슴에 상처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딱 세 가지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참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뭐 여러분 짧은 거리 막 뒤에서 밀면은 앞에서 소리치면 뒤에 사람이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m 거리를 꽉 메워서 이 100m 거리를 가는데 밀리면서 가면은 진짜 위험한 거죠. 밀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소리쳐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이거는 귀신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뭐 할로윈데이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 할로윈데이든 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지 실패시키고 어떻게든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행복하고 기쁜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막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사람이 왜 저래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사람이 왜 저래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이나 귀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힘든 거예요. 마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볼 때 자기 자녀들이 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요번에 박수홍이 형하고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박수홍 아버지가 법정에서 박수홍이를 좀 팼다는데 전 이해가 가더라고. 박수홍이 볼 때는 자기 형이 자기 전 재산을 막 몰수했으니까 얼마나 저건 형도 아니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돈 문제 가지고 법정에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싸우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뭐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사람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못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한을 품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마귀는 완전히 꺾어놔야 됩니다. 마귀를 완전히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24, 이걸 왜 나오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마귀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 못한 사람이나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뭐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의지 안 해도 돼.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길을 막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길을 막으면 대통령이라도 못 이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공을 했든 성공을 못했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영원한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가 있느냐?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말씀만 각인돼도, 세 가지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인도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당연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제자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연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금방 돌아옵니다.
오뚜기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나 힘을 내야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이겨나가야지. 계속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해서 뭐 힘들고 상처받아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일어나야지. 난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헤쳐나가야지. 그러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특히 복음을 말하는데도 헤쳐나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데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그럼 복음 깨달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캠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마귀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그동안에 지금 캠프팀을 한 처음에 이제 막 이 다락방에 와서 캠프할 때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캠프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됐다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해도 되니까 이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당신들끼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업그레이드를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팀은 제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하고 나는 안 하고 다시 이제 캠프팀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돼요. 캠프를 하려면 진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목사들이 당연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일꾼과 제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거든요. 찾기 위해서 힘쓰는데 당연히 목사들이지만은 당연히 부딪히죠.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또 제가 살살 달래고 제가 또 팀 사역해서 다시 같이 하고 근데 그 팀도 해체가 됐어요. 한 명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명은 목회를 그냥 관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펼치려는데 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캠프를 좀 하려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제 11월 달부터 저 인천에 꿈이 있는 교회 임재호 목사님 같이 캠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반응이 없어서 그냥 뒀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캠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캠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대충 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전도응답을 받고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안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 그냥 은혜 받고 현장 가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예요. 포인트가 오직 전도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이걸 해서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경제 축복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오늘
오늘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전도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이 만남 속에 오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오늘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경제인들은 자꾸만 이걸 놓치고 내가 경제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전도의 문들을 열지 않을까. 당연히 그것도 전도 운동이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아요. 오직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다락방에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중직자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진짜 유광수 목사 훈련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락방에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훈련, 20년 전이나 한 25년 전에 다락방 집회 때는 뭐 했냐면 말씀 듣고 거기서 팀 짰어요.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또 무슨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같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그 현장에서 캠프를 했어요. 집회하고 캠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는 걸로 끝났죠. 근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아예 인생 자체가 전도야.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전도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다락방도 똑같구나 해서 기존 교단으로 떠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전도제자예요. 다른 게 전도제자입니다.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기존 교회 가면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모이느냐?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꾸만 목사가 메시지가 좋다 안 좋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하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막 뭐라고 하세요. 예배에 성공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안 좋아서 예배 시간 은혜가 안 된다. 네 정신 상태가 썩었다.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너 목사한테 보이러 가냐? 그럼 너는 예배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러 간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사람이 메시지를 은혜스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안산에서 농어촌 사역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교인들이 따라왔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안 따라오는데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냐면은 우리 예전교회 중직자 중에 한 명이 가서 팀 사역을 했는데 어떤 팀 사역을 했냐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똑바로 들어야 된다. 너 그렇지 않으면 넌 안 된다. 이렇게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팀 사역이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발칵 뒤집혀졌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안산에 있을 때 농어촌 사역하는 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는 안 된다.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 때문에 예전 교회에서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유광수 목사님 교회로 갔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승리하면은 살아납니다. 기존교회 당연히 복음 강조 안 하죠. 그래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기존교회 복음이 없다. 여러분이 전해주면 되잖아요.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뭐 특별히 옮기고 싶다. 그럼 그냥 마지못해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못해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겁니다. 그거는 알게 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 다락방이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간다. 이러면은 유광수 목사님을 보면은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보고 시험 들면은 다락방을 떠나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은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교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유광수 목사님을 떠나냐, 안 떠나냐? 안 떠나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성질이 들어서 내가 좀 나빠서 막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싸우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지. 마귀가 나의 마음을 아주 그냥 좁쌀만하게 만들어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 바다처럼 큰 마음 갖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품고 이해하고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좀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에게 참 복음, 이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